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님의 초월성, 주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실하다. 변함이 없는 거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고 열악한 그런 도시, 누가 봐도 볼품없는 그런 교회. 그런데 가난한 자일수록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 진실할 때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끈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있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힘이 있든 없든 진실하든 진실하지 않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사방팔방 그 어디를 봐도 의지할 데가 없고 바라볼 데가 없는데 딱 한 분, 내가 믿고 의지할 분 딱 한 분인데 그분이 진실하다는 말은 나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실해야 됩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들통이 날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 드러나지 않은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사장되고 사라지는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혹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속임의 그런 시대예요. 가짜가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진실을 붙들고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진짜 복받은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왕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왕권을 가진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줍니다. 다윗이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전우주적이고 영원하신 왕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주적이고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갖고 하늘과 땅의 열쇠를 갖고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온 인류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오. 한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는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잘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아니야. 사탄의 회당. 그 세력이 얼마나 센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악랄하고 그 박해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 또 쉽게 말하면, 알기 쉽게 얘기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고 모진 고난과 핍박을 하게 하는, 그래놓고도 혈기가 그냥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혈기 등등하고 그래가지고는 그 다메섹까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왜 그래요? 방향이 달라요.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걸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데 막 신나는 거예요. 주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멀리 있냐? 아니요.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 사람이라면 같이 살아요. 같이 이렇게 산다 이 말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진짜 괴롭히고 힘드는 사람 누구예요? 1번 김정은, 2번 바이든, 3번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몇 번? 3번이라 이 말이 3번. 근데 교회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처음부터 안 만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핍박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결코 그냥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1번 한국 사람, 2번 일본 사람, 3번 유태인. 몇 번이요? 3번이요. 유태인 중에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성경을 잘한다고 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 이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과 박해를 가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몇을 교회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게 아니라고 해서 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교회만이 진짜다, 예수님만이 진짜다, 정말 교회만이 생명이고 교회만이 구원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한가를 알게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않는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믿지 않은 자,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수없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다 이해할 거예요. 목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장로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주에게 돌아오는가, 얼만큼 예수를 믿는가, 정말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얼마나 아는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목사예요. 그게 진짜 장로라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중에 여러분 때문에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인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걸어가고 같이 걸어가는가? 변함이 없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가? 그리고 정말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개인적인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주께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통치하심은 가진 것이 많은 부유한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합당한 교회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며 증거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분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쉽게 그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께서 온전히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같다, 그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돌아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저렇게
악랄한 사람이 과연 정말 저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그게 없다면 어디에서 사람을 살리겠어요? 만약에 교회에 그게 없다면 어디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어디가 되었냐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에 강력한 들 소용없어요. 쌈 잘하는 것, 나라를 지키는 건 군대 가면 돼요. 공부 잘하는 거 학교 가면 돼요.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역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그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자식이 예수로 생명으로 사는지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내 딸, 내 아들, 내 손주들, 그들의 입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의 입에서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오늘 너무 살기 좋은 시대예요. 편리를 추구해요. 어느 시대든지 편리를 추구하지 않는 시대가 없어요. 다 편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만이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는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성공해야만이, 예수를 잘 믿고 성공해야만이 잘 살고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죠. 세련된 문화, 세련된 세속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게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화려한, 세련되고 화려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따라주세요. 영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편리주의는 영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편리주의라고 해서 딱 합시다. 1분만 기도하고 나머지 쉬자. 여러분, 거기서 은혜가 있겠어요? 전도 오는데 딱 한 사람 1분 돼서 우린 이성적이에요 딱 하고 갑시다.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에요. 아기를 낳을 때도 10달 동안 고민하잖아요. 고생하잖아요.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참잖아요. 교회의 신앙생활한 편리주의가 결코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진짜 힘든 시대에 영적으로 제대로 추스리기가, 그런데 그걸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진짜 어려운 시대에 지금 배고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매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죠.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없으니까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만이 자꾸 작동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화려하고 세련되고 그냥 편리하고 거기에서 뭐가 나올 것 같죠? 아니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가난한 것 자체가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런 교회에 열린 문을 둔다는 사실이고, 그런 교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교회에 말세에 있는 환난, 핍박 이런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가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인내하지 아니하면, 인내의 연단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지킬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쉽다면 신앙생활 다 성공할 거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환난과 핍박, 고난은 끊임없이 한 번도 중단하는 일이 없이 끊임없이 와요. 계속 당합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까닭이 없는 환난이 아니라 인내를 이루는 환난이요 소망을 이루는 환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장차 주님 재림하실 걸 바라보면서 이 환난,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요. 인내예요, 인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인데 이걸 보면 맞아 이걸 느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말세를 가리킬 때 주께서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는데 주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 환난과 핍박, 이것이 계속적으로 있게 될 것을 말해 줍니다.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견딜 만큼 괜찮은 그냥 어느 정도 선에 있는 환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죽을 고비, 이게 죽는가 보다. 그러면 살아야지, 지옥보다는 낫지. 이게 거꾸로 생각하지. 지옥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 그걸 알아야 간절함이 있죠. 그러니까 죽어봐야, 한번 죽지는 않고 죽을 고비 정도 가봐야 이제 딴짓 않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은혜를 아무한테나 죽었어요 저한테나 주시지. 죽을라다 살아나는 이런 복을 누가 받아요? 그러고 보니까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렇지, 김경원 사님은 새벽 예배 올 때 교통사고가 한두 번이요. 그냥 수도 없이 많지. 맞아요. 여러분 있지요. 말세에 끊임없이 있는 것은 재난, 환난, 그리고 사람을 미워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세요. 첫째는 뭐예요? 끊임없이 환난이 있다. 두 번째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미혹이라는 건 꼭 싹 해서 막 이상한 사람이 와서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멀쩡하다가 여보, 이거 말이요, 이거 주식 한번 해봐, 이거 뭐 땅 한번 사봐, 집 돈 벌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을 만한 장로님이 얘기했으니 얼마나 그게 괜찮겠어요. 그냥 넘어가지, 정신을 못 차리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돈 얘기하니까 다 눈 뜨잖아요. 그런데 그거 빼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리는 사람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같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미혹이라는 건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미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난의 시대에도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빌라델비아 보면은 주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지켜주시는가?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22절을 한번 크게 같이 읽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
그러나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으로 그 교회를 시험하고 연단하나 그 교회, 그 성도를 누가 지켜주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래요.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임하겠다는 거예요. 속히.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역사가 진행하는 동안 속히 임하겠다는 말은 교회, 믿음으로 사는 그 교회에 내가 개입해서 그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그 교회를 보호하겠다 이 말이요. 환난과 핍박이 계속적으로 가는데 그 교회를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내가 속히 임해서 그 교회에 개입해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그 환난을 통과하겠다. 그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누가 지켜는가? 우리 주님께서 개입해서 지켜주시겠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끊임없이 닥치는 시험과 환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급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는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두 가지를 말하는데 성전의 기둥같이 되겠다. 이 말은 그 교회를 버티는, 정말 기둥이 뭐예요? 건물을 지킬 때,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은 그 건물을 지키게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교회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은 누구에게? 그에게 새기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곧 홍동필이면 홍동필에게 그 이름을 새기, 예수님이 딱 예수님, 하나님 하듯이 나한테 딱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소속이 완전히 주님께 딱 그니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것 같이 그 기둥이 쓰러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기둥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를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십니다. 여기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그 고귀한 지위를 절대로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 그래서 그 소유주, 내 이름을 거기에 기록한다는 말은 소유주가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새겨서 주님의 것으로 삼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책에 농명된 자라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속, 아무리 누가 빼앗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거하게 되고 우리 이름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환난과 핍박,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미혹된 이런 말세의 이 시대에 거기에 물들지 않고 굳굳하게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